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느라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또 구원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허를 찌른 십자가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마친 뒤에 군사들을 불렀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옷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홍포를 입힌 것,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것, 갈대를 꺾어서 그 오른손에 들게 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머리를 그 오른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친 것,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9절에는 군인들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철없는 어린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존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깔보고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빈정거림과 조소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중의 조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39절인데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장면은요, 구약 성경 시편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탄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심히 조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비방 앞에서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가 된 것 같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그를 건져내 주시지 않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던 사람들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부터 4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혹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시나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방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야유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만 표현합니다. 35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어제 이 35절 아주 간편한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전 과정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짧고 간편한 한 문장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일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으로 그 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장본인들이 깨닫지 못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조차도 인류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속량하실 고통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중 한 사람이 혹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면,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바로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통해서 마음속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2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새롭게 됨을 예언한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둔 자, 하나님의 기쁨이라 불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혐오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고 기쁨이며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허를 찌르는 방법으로 세상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진정한 의미는 구속입니다. 십자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을 덮어버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치료책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십자가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두고 마음의 초조함을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구약성경 320쪽쯤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성도의 복된 삶으로 세상의 허를 찌르는 멋진 승리의 여정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 얻으며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공자로 승리하는 우리 세종학 영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